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매 알리며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가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디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가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보고 소망을 보고 자유를 보고 또 새로운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펼치신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늘은 전쟁에 패한 이야기가 이제 실로에 전해지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하나님의 괴가 빼앗기던 그날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쓰고 실로의 성소에 도착했다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때 엘리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13절에 보면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엘리가 지금 왜 떨리는 걸까? 그 떨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괴 때문이었다라고 했죠. 마치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그 언약궤와 함께 갔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 괴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왜 엘리가 언약궤 때문에 떨고 있었을까?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언약궤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겠죠. 엘리에게. 그런데 엘리에게 언약궤가 왜 그렇게 소중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유가 뭘까 궁금해져요.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까지 엘리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까지 보여준 엘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엘리에게 언약궤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언약궤 걱정이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지금 언약궤로 떨리던 그때 엘리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의자에 앉아 있죠. 여기서 의자라는 단어가 왕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왕자라는 왕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군림하면서 마치 왕처럼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을 지가 다 독차지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비대해졌다라는 것이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할 수 있으실 겁니다. 엘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왕자에 앉아서 자기가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언약궤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가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옛날 얘기 중에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그 모든 짐승의 왕인데 네가 감히 나를 잡아먹어? 그러면서 내가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여우가 호랑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막 그 동물들을 만나요. 그랬더니 동물들이 다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가 와, 여우가 진짜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동물들이 여우 때문에 도망갔을까요? 여우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도망간 거거든요. 그게 호가호이예요. 백성들이 엘리를 제사장으로 사사로 지도자로 따르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엘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제까지 행적으로 봐서 엘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그 재물 막 함부로 빼돌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상한 짓 하고 있을 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가 떨려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렵냐? 언약궤가 전쟁터에 갔어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엘리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권력을 지켜주는 물건이었던 거예요. 엘리에게는. 엘리가 왕좌에 앉아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있는 실로에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 성소가 있었고 그래서 그 성소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을 일으켜서 갔는데 사람들이 진다고 언약궤 내놓으라 그래서 언약궤를 갑자기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떨리는 겁니다. 엘리가 왜 떨릴까요? 권력의 상징이 지금 전쟁터로 가버렸거든요. 언약궤가 없는 엘리는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만약에 전쟁에 패악이라도 하면 그러면 그 권위가 실추되겠죠. 만약에 이기면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던 그 사람들 일단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권력을 뺏길까 봐 두려운 것이고 혹 그러다가 언약궤를 전쟁에 패해서 뺏기기라도 하면 적에게 그러면 엘리가 누리던 권력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엘리의 모습은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었다고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쁜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 등쳐먹고 사는 놈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엘리가 지금 두려워해야 할 것은 힘을 잃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을까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과 어찌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가장 강력하게 선포해야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복음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을 향해서 사랑하고 섬기기 원한다는 이야기가 기독교가 선포하는 메시지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기독교가 머리에 띠를 두르고 세상과 싸우려는 것들이 뭐죠? 결국에는 다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감히 기독교를 건드려? 이거예요. 세상이 기독교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이유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었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세상의 부조리와 싸웠던 그 모습 때문에 기독교를 존중하고 기독교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6.25 때 이북에 사시다가 이제 피난 와서 부산에 자리를 잡고 의사 선생님이 되세요. 원래 의사 선생님이셨죠. 그래서 평생 의사로서 사세요. 그런데 특이한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월급으로 그 병원비 내주고, 병원비를 낼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어떤 입원 환자를, 이 사람이 원장이거든요. 원장이 이렇게 몰래 와갖고 짐 싸놓고 있으라고 해서 뒷문으로 탈출시켜주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장기려 박사의 이력 중에 이런 이력도 있어요. 장기려 박사가 이제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시에 부산에 있는 교회들과 협력해서 기금을 모아서 민간 의료보험을 만들어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이래요. 청십자보험이라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가입하면 어려운 사람들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청십자보험이 지금 국민건강보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을 만들 때 청십자보험의 제도와 그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에 말하는 방식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세상은 기독교를 존중하고 또 기독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어떻죠? 밖에 나가보세요. 기독교 그러면 처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개독이에요. 개독교. 개 같다는 거죠. 목사를 먹사라고 부르고요. 집사를 잡사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무시당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다른 이유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앉으려고, 힘을 지키려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감히 기독교를 건드려?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힘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힘을 가져서 타락하지 않은 예가 없어요. 중세시대 때 로마 교황이 힘을 가지니까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개신교 만들어서 나오는 거죠. 그걸 지키려고 바득바득 싸우렸어요. 그래서 그거 지키려고 일으킨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제국주의 시대에는요, 기독교를 가지고 식민지 탄압을 했고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힘을 가지려고 하고 힘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냐면요, 그 서울광장에 모여서 이제 까불지 마, 우리 이렇게 많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활절 연합집회, 기독교 연합집회 이런 거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싫으냐? 우리 이렇게 많으니까 건들지 마, 이런 거거든요. 그게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그런 게 있는지 몰라요. 한번 참석해 봤더니 다 이렇게 그 참석하는 사람들이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와서 성경책 끼고 주차장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할 말 다 한 거예요. 힘을 가지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맨날 세상하고 싸우고 머리에 띠두르고, 그러니까 세상을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기독교는 힘을 증명하려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증명하고 은혜를 증명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힘을 쓰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기독교인으로 사는 우리의 오늘들이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드러내고 공유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쓰지 마세요. 기독교 무시한다고 하지 마세요. 기독교가 무시당할 짓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속상하죠. 속상한데 머리에 띠두르고 싸울 일은 아니에요. 반성해야지,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가져온 사람이 성소까지 오는 길에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성읍에 소동이 일어나고 절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 소리를 엘리가 듣죠. 야,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서둘러 엘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5절 보세요.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게 왜 굳이 98세의 고령의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왜 굳이 여기에 있어야 할까?
똑같은 얘기가 3장에서도 있었죠.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는 말씀이 있죠. 눈이 어둡다, 보지 못한다. 이거는 3장과 4장의 차이는 뭐냐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고 3장에서는 4장에서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어요. 잘 보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차이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눈이 가려져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엘리의 영적 상태예요. 엘리는 점점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를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보지 못하고 또 그 심판의 소식이 지금 눈앞에까지 왔는데도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사야 6장에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6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읽을 거예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백성들이 못 알아들을 거다 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알아들을까 봐 겁난다. 그러니까 가서 귀 막고 눈 가려라. 못 듣게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의 현실인 거예요. 못 보고 못 듣는. 그리고는 이어지는 말씀이 다 쫓겨갈 거다. 다 뽑히고 다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주 망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세요. 나무를 자르면 그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남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의 씨앗이 될 거야. 내가 거룩한 씨를 남겨두었어 라고 말씀하시죠. 백성들이 보지 않아요. 보지 못합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쳐도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셨어요. 거룩한 씨를 남겨두셔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실 거래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렇게 눈을 가리워져 있는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심판해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남기셔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엘리의 시대를 하나님이 폐하시고 사무엘의 시대를 여시는 것처럼 눈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세상에 그래서 흑암이 가득하던 세상에 거룩한 빛으로 거룩한 씨로 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게 누구냐? 마태복음 4장에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14절. 마태복음 4장 14절. 마태복음 4장 14절을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흑암에 앉아있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시작하시는데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대요.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이 대림절이잖아요. 대강절이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거룩한 씨, 남은 그 구루터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희망 없는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회복과 부흥의 씨앗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고 계셨던 거죠. 눈어도 보지 못하는 엘리에게 이제 그 사람이 소식 전하는 자가 대답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4장 17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4장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처절히 패배했고 백성들이 크게 살육당했고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엘리가 최후를 맞는 시점이 언제예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졌어요. 충격받고. 아들이 죽었어요. 충격받고. 괴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충격받아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그러니까 그 앞에 거 얘기할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가 충격을 팍 받는 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예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의자에서 왜 뒤로 넘어졌을까요? 제가 상상해봤어요.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러다가 그 균형을 못 잡아서 뒤로 자빠져야 되거든요. 의자에서 그냥 자빠졌다고 목이 부러져서 죽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 그랬느냐? 지금 자신의 권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뺏겼고 졌고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엘리가 의지했던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의지에 앉아서 비대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던 엘리의 시대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40년 만에. 죽는 그 순간까지 언약궤만 중요했어요. 자식 죽었다는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다는 소식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그가 누렸던 권력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의자에서 자빠진 거예요. 죽는 순간 엘리가 아마 옛날이요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엘리의 며느리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내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그의 며느리인 이렇게 시작해요. 비느하스의 아내 이렇게 시작하죠. 한번 보세요.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충격을 팍 받으니까 갑자기 해산을 하게 된 거예요. 해산 때가 임박하긴 했으나 아직 해산할 때가 아닌데 이제 일종의 유산 같은 거죠. 이렇게 조기 출산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갑자기 해산을 하게 됐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 여인이. 그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어 괜찮아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만 그 성경을 보면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고 해요. 관념치 않았다. 아들을 낳았고 뭐 이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데 마지막 말이 이래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가봇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제 막 태어난 아이의 이름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에요. 그녀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해서 출애굽기 40장 33절입니다.
성막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40장 33절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막을 지을 때 언약궤를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자리 잡고 거기에다가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예요. 그 성막을 다 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세요. 그래서 이 성막이 충만하게 임재한 그 모습이 구름처럼 임하는데 그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고 성막 빨리 정리해서 가는 거고 그 구름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약궤와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어요. 그걸 보여주는 아주 직접적인 증거였죠. 출애굽의 여장 속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고 성막의 언약궤 위에 구름과 불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궤가 없죠. 빼앗겼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제 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라는 거죠. 그들의 언약궤도 빼앗겼고 그래서 하나님도 빼앗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처절한 실패와 아픔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죠.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줄 알았는데 언약궤가 없어서 하나님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가봇 하면서 외쳤던 것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께 외치는 절규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절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언약궤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떠났다고, 언약궤를 잃어버렸다고 지금 막 절규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십니까?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지금 정작 중요한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있어요. 언약궤만 남았어요. 언약궤에 담아놓으신 이야기가 무엇인지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그릇,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 이렇게 그 안에 들어있었다고 해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의 실패를 상징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반항했어요. 맨날 대들고요. 물 없으면 물 내놔라 따지고요. 물이 쓰다. 왜 우리를 구원했냐? 고기가 먹고 싶다. 왜 우리를 구원했냐? 이집트에 있을 땐 고기도 마음껏 먹었는데 이집트에 있을 때 마음껏 먹었겠어요? 못 먹었지.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만나는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해서 난리를 치던 그때에도 만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만나가 멈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소단을 얻을 때까지 만나는 매일 내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때요? 아론의 지팡이를 땅에 꽂으면 싹이 나고 꽃이 필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죽은 나무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거냐면 고라 자손들이 레위의 지파에서 아론이 짱 먹는 거를 싫었던 거예요. 왜 니네가 왜 대장하냐? 우리도 대장할 거다.
그래서 막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고라 자손이 싹 죽어요. 계기다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 다 불러 모아서 내가 니네 그 가문별로 지팡이 다 가져와 꽂아. 다 꽂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핀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정한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 까불지 마. 이런 뜻이에요. 거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말라버린 지팡이 같은 너희들, 그런데 거기에 절대 꽃을 피워낼 수 없는 그 지팡이 같은 너희들에게 내가 생명의 꽃을 피울 거야.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실 거다, 구원하실 거다는 선포죠. 그리고 십계명을 새긴 돌판은 어때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딱 들고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황소를 만들어 놓고 그게 여호와다 이러면서 막 음란하게 섬기고 있어요. 모세가 화가 나갖고, 얘도 좀 이상해, 화가 나갖고 십계명을 던져요. 돌판에 백성들한테 던진단 말이죠. 그래서 깨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다 막 죽고 막 난리 나죠. 막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이 회개할 때 이제 다시 십계명을 주실 때, 야, 돌판 준비해서 올라와. 그래서 이제 모세가 돌판 들고 올라가니까 다시 새겨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음란하게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실패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상징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 세 가지를 언약궤 안에 담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신과 못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 그걸 보여주는 게 언약궤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미련함 때문에, 못남 때문에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 때문에 절규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뺏겼으니까 하나님이 떠났어 이러면서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에 담겨있는 약속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잖아요. 언약궤는 빼앗겼지만 언약궤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거기에 있는 거죠. 이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이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언약궤를 블레셋이 탈취해 가서 자기들 신전에 갖다 놓거든요. 난리가 나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막 그 신전이 다 부러지고 막 난리가 나죠. 결국 돌아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어떤 상징물이 없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중단되거나 하나님의 뜻이 꺾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실패와 못남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가봇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남은 구루터기, 거룩한 씨를 하나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이가봇한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예레미야서 31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약속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새 언약이 있다는 것, 옛날 언약도 있다는 거겠죠. 옛날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뭘까요? 그 내용은 똑같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의 내용은 똑같은데요, 다른 게 있어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다른 점 뭐가 다르냐?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내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마음에 나의 법을 기록하여 두어라. 너의 마음에 나의 법을 나의 말씀을 두어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하세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이 대강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다셔야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바로 남은 구루터기고 이 땅에 허락된 거룩한 씨앗인 거예요. 이가봇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놀랍도록 선포되는 그 사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이 이가봇처럼 느껴져요. 나의 못남 때문에 혹은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났을 것 같은 불안함에 시달리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못남,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낮고 천할 수 있죠. 우리는 벌레같이 추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시며 생명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저거 하나님 믿지도 않는 백성들, 저 나쁜 놈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가봇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서 자기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결국엔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공유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자리에 소망이, 생명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붙잡고 주님 오신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이 대림절의 절기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